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나병에서 노임받는 것이죠. 그 나병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가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서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였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 그들이 가다가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다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선언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3가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같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너가 나한테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살해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너가 고침받았으면 된 것인데 어찌하여 내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인사치레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그 입에서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 간에,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 간에,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착한 행실 가운데에 저는 감사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날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녀도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감사할 때에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할 때만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감사하라 하는 것은 표현하라 하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9명, 예수님께 비록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절하고 감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고침받고 돌아간 사람들, 집으로 간 그 9명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그 사실, 나병에서 노임받았는데요, 평생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실 터인데, 그들이 비록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그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감사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는 줄 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고 교회 가족 간에 서로 고마운 마음이 있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나를 도와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고마운 마음은 가졌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 포장도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다 포장해 놓고 그 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그런 한 맺힌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 20대의 사랑하는 딸이 친구들하고 이태원을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를 느끼라고 나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왔다고 여러 그 장의 사진을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내면서 아빠 사랑해, 사랑하는 막내딸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빠는 그냥 한마디 응,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응,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뭐냐? 아빠도 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라는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내가 그 딸에게 들려주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해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감사도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때에 10명은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됐을 때 사람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들의 칼날에 우리는 죽을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날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하려 하시는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나를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다? 악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에서 내가 노인받았다. 이 하늘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노인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건강과 천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여지 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을 믿고,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땡크이죠. 근데 그 감사하다는 그 땡크의 어원이 띵크입니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분명히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불렀어요. 근데 그 429장 후렴이 뭐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심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압사 현장에 있던 분들이 가장 소원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숨 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숨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느꼈을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그들이 소원했던 것이 당연히 숨을 쉬는 거 아니었겠느냐고요. 이번에 경북 봉화군 그 아연 광산에서 광부 2명이 고립되었다가 열흘 만에, 정확하게는 221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갇혀있던 그 갱도가 그만큼 공간이 크고 넓어서 충분히 그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흘 동안 고립돼 있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걸어 나오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비록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굳이 갱도에 고립되지 않았어도 이태원에 그 압사 현장에 있지 않아도요,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든 분도 계세요. 병원 가보세요. 숨을 힘들게 몰아쉬면서 숨 한번 내쉬고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분들이 계셔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아픈데요. 예,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내가 치료받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는 것들, 작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살아 돌아오신 그 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구조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 두 강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구조 이후에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원한 콜라 한 잔하고 따뜻한 미역국, 크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조 이후에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걸 물었더니 한 분은 자기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싶다 그러고요. 한 사람은 바다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갱도에 갇혀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나는 특별히 뭐 재밌는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사는 게 진부합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일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에서 한 아버지가 오열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망자 가운데 자기 딸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그 딸이 그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한 미국의 아버지는 애틀란타 주에 사는 분인데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교환학생으로 20대 아들이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금년에. 이렇게 대학교에 가면 1년씩 서로 이렇게 교환학생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옆에 그 이웃이 서울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혹시 아들 잘 있나 그 연락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별 생각 없이 문자 하나 띄운 거예요. 아들한테. 조심해라, 사랑한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궁금한 나머지 전화를 했는데 한국 경찰이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서울에서 참사가 일어났을지라도 그 넓고 넓은 서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을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들을 미국에 와서 다시 만날 줄 알았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시 만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맙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도 먹을 거리가 없고 우리의 당연히 있어야 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음매하는 소가 없을지라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거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